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 땅에 내려 보내셨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7년의 바로왕이 꾼 꿈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것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7년의 대풍년에 이어서 이제 역대급 7년의 대흉년이 몰아닥칠 때 2년 차가 되었을 때 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전역까지, 그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에 이 자녀들 보내서 양식을 구하게 하면서 요셉과 만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도 얼른 모시고 오라고, 온 가족들이 다 오게 하라고 이렇게 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일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정말 야곱의 가정에 있어서 큰 역사지만 이거는 장차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크게 이제 번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을 이루는 그런 근간이 되는 대이동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자, 요셉의 인도로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이제 인사를 해야죠. 온 가족이 내려왔으니까 인사를 하게 되고 서게 되는데, 자, 근데 이 바로왕 앞에서 이 야곱이 한 행위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정표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할지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47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냐면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네, 우리에게는 축복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축복한다고 할 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그렇죠? 보편적으로, 그리고 좀 많이 가진 사람이 나처럼 좀 많이 좀 이렇게 가지기를 내가 이렇게 축복해준다, 이렇게 해서 좀 없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지금 보세요. 자, 누가 더 높습니까? 애굽은 이집트, 지금 이집트는 세계의 영향력이 너무 미미하지만 당대에는 이 요셉과 야곱의 당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나라였어요. 자, 그런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 나라의 왕 앞에 사실은 세상으로 보면 그렇게 크게 별 볼 일 없는 야곱이 있으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축복해줘야 이게 순리로 보면 맞아요. 보편적으로는 바로 왕이 야곱을 축복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왕 앞에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나라의 왕 앞에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근데 이게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이 앞에서 이렇게 만나서 인사를 할 때 축복했죠? 그리고 다 이야기를 끝나고 나올 때도 축복을 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자, 만날 때도 야곱이 축복을 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나올 때도 야곱이 축복을 해요. 자, 야곱이 무슨 권한과 권세가 있기에요? 축복하는 권한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처럼 축복하는 권한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리라? 예,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으로 끝이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단지 아브라함만 복 주시는 거로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즉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일단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서 우리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그런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 잘 아실 텐데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게 아브라함에게 물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아마 이렇게 잘 묵상하면서 지은 찬양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실습을 해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실습을 하면 이게 내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실습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앞뒷 분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축복하시겠습니다. 그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복을 지금도 누리고 있게 하시고 이제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래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이거 나만 누릴래. 근데 여러분 어차피 넘치는 거면요, 이걸 나눠주면 돼요. 넘치는데 어차피 내가 다 먹게 해도 이거 넘쳐요. 그러면 그냥 넘쳐버리면 이게 다 버리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뷔페집이라든지 아니면 또 맛있는 음식점에 갔는데 아직 보니까 이제 주방이라든지 음식이 가득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거 음식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주방이나 아니면 쫙 열면 맛있는 산해진미 음식이 쫙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뷔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거 내가 다 먹고 싶다. 다 먹을 수 있나요? 욕심이죠, 그렇죠? 어차피 내가 다 못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온 선생님도 많이 드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고 나 혼자만 딱 긁어 모아서 누리고 싶다. 근데 어차피 하나님은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 풍성하신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시고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경영하시는 분이시니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때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풍성한 복을 주시니까 어때요? 어차피 내가 받아 누리기에도 넘쳐요. 그럼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주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왕을 축복했죠.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 바로왕이 호의를 베풀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47장 11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가 그렇게 명령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했어요. 고센 땅에 있는 람셋이라는 지역을 애굽의 이제 동북부 지역 가나안 땅에 내려와서는 제일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땅이 좋은 땅이에요. 목축업하기에 너무 좋은 땅을 이렇게 마치 이제 선물로 하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12절 요셉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그랬어요. 애굽에 내려가면 우리 가족 정말 먹고 살 수나 있나 이런 걱정도 했겠죠, 야곱이. 근데 걱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다 공급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왕이 마음을 열려서 요셉이 또 베풀어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아버지라고 하는 야곱과 그 형제들 가족들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는 또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을 열어 축복하면 그냥 좁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사실 누릴 것도 못 누려요. 근데 우리가 딱 마음을 열어 축복하면 그 모든 또 축복이 또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드리는 권면은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말라. 이게 왜 명령형으로 되냐? 이게 성경의 권면이고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만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너희가 빌어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당신 뭔데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물리치면 그 평안이 빌어준 평안과 축복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어주면 그 사람도 누리고 나도 기쁘고 그렇죠? 우리가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었을 때 그런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기를 주저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안 받으면 내가 누리는 거예요. 받으면 함께 기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일석이조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망설이거나 주저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축복하기를 자꾸 이제 주저하려는데 그럴 이유가 없고요. 이건 사실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통용하는 인사예요. 인사. 집에 이제 가게 될 때 인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평안을 축복을 빌어주고 그러면서 이 의도는 내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이건 좋은 것을 전하고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당시 유대 관습을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이게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세상과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방식도 있는데 또 때로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이미 활용되고 있던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하고 축복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좋은 것 함께 나누러 왔습니다. 해서 그럼 들어오시오 해서 함께 이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집에 평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로마서에 보면요. 자, 우리 11장까지는 우리 구원에 관해서 쫙 설명을 해요. 자, 그런데 이 12장부터 16장 로마서가 총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삶의 생활의 윤리라든지 생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이 축복과 관련해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3절 14절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심지어 그냥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저 사람 내가 잘 되기를 빌어주어야지. 이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자, 그런데 박해하는 자가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에이, 저 자식 저거 그냥 어디 잘 되나 보자. 우리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뭐 저주하는 것과 같아요. 너 인생이 어떻게 잘 풀리나 봐라. 내가 안 되기를 빌 거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박해하는 자도 나를 좀 어렵게 한 사람도 축복하라 그랬어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나에게 잘해준 사람 잘 되길 빌어주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까지 그냥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복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축복하고 잘 되기를 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인데 용서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심지어 주기도문에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라 그래서 이게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축복도 우리가 이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고 있으니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해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주저할 이유가 진짜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 뭐 잘해준 사람에게 잘 되는 거 빌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마저 축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으니 우리가 축복을 주저하거나 저건 안 돼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축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런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자, 제사장은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 앞에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복을 백성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축복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처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이제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너희가 제사장이지 이렇게 나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27절에 민수기 6장 2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은 내 이름으로 나의 백성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인데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모든 부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뭐 성직자들만 거룩하고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고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제사장은 아니니까 뭐 하나님 섬기고 뭐 예배 섬기고 이런 거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인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에게는 우리가 설교하는 이제 뭐 권한 또 이 교회 질서를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 오시면 우리 특송도 기도도 안내도 그렇죠? 우리 섬기는 거 우리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한 자, 제사장이 아까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축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니, 내가 뭔데 딴 사람을 축복해. 아우, 나는 그럴 뭐 깜냥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바로 왕을 누가 축복했죠? 예, 야곱이 축복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왕을 축복해? 오, 야곱이 뭔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축복한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이 있는데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2번씩이나 겹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이 차차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나는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다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뭐라고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축복할 수 있는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백성이 됐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런 성경적인 자존감, 자아상을 가지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뭐라고 절대 이런 생각 가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축복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마치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수고해서 5달란트만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또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겨서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 칭찬받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막 이렇게 칭찬과 상급 받았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죠? 요거 장사하려다가 요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하지? 너무 소극적인 생각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걸 땅에 묻어두었네요. 사실 1달란트가요. 그거 별로 안 되나 보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5달란트 쟤도 뭔데 저렇게 많이 받고 나는 왜 이렇게 조금 주나 했는데요. 여러분, 조금이 아니에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한 달란트가요. 노동자의 일반 노동자의 20개월? 아니에요. 20년치 연봉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20년치 연봉에 20년치 연봉. 그 뭐 정말 20년치 연봉이니까 뭐 한 정말 뭐 5천이라고 1년 연봉 5천이라고 쳐도 뭐 적게 받는다고 쳐요. 뭐 3천이라고 쳐도 그러면 뭐 3억, 6억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쵸?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절대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과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내가 뭐 가진 게 나는 왜 가지고 저 사람은 많이 갖고 뭐냐 할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그래서 땅에 묻어뒀죠. 그래서 주인이 와서 딱 결산을 하려고 하는데 주인님 제가 이거 잘 보존했습니다. 다행이죠.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 장사다 혹 잃어버려도 내가 이거 갖고 뭐 문제 삼았겠냐 하면서 막 책망을 받았어요. 이 주인으로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막 이 축복하는 거 은혜 막 흘려보내는 거 이걸 아까워하면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땅에 묻어두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축복하는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주인 되신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경철 우리 목사님이시자 이제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아주 이제 좀 유익한 구절이 있어서 제가 유통을 해드립니다. 이분이 자기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래요. 처음에 자기는 말 주변에 없었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막 좋은 말을 하고 축복하고 싶은데 말을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엄청 고민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뭐 교수님으로서 또 재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공부는 좀 이렇게 잘 해가지고 교수가 되긴 했는데 난 말 주변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하다 보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글, 책 이런 것들을 유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어느덧 유통하다 보니까 이것이 내 것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풍요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남이 좋은 글귀 써놓은 거 잘해놓은 거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학생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다 성도들에게 유통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또 말씀을 유통하는 게 이 엄청난 복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시면서 이제 글을 쓰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당신에게 유통하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나에게 그 복을 유통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소중히 대해야 되겠죠? 네, 소중히 우리 모든 관계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뭐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다 우리 소중히 대해야 되겠고 또한 당신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해주는 유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의 통로를 되게 힘써야 되겠고요. 자, 축복하는데 여러분 돈이 듭니까? 안 듭니까? 돈이 안 들죠. 그냥 말로 이렇게 한두 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비싼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축복하기를 주저하죠. 자, 왜냐하면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내가 축복할 만한 뭐 그런 사람이나 되나 하는 거는 성경적이지 않다 말씀드렸어요. 자, 여러분 아무리 큰 트럭이라도 큰 트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트럭에 보면 너무 작은 경찰관이 이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이 트럭이. 그래서 딱 트럭 운전사에게 멈추라고 딱 경찰의 권세로 딱 멈춰요. 그랬더니 여러분 자 경찰은 작죠? 트럭에 타고 있는 운전석을 볼 때 트럭이 얼마나 큰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릴까 하지만 번호도 다 찍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 자그마한 경찰이 트럭 위에서 내려다보면 얼마나 작아 보여요. 근데 그 경찰이 딱 멈추라고 하니까 멈춰야 되겠구나. 딱 멈추죠. 왜요? 경찰에게는 아무리 트럭 이 운전사 입장에서 막 큰 트럭 앞에 작아 보일지라도 권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딱 멈춰 세우고 어떻게 하죠? 경찰이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교통딱지 딱 범칙금을 딱 발부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권한과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자,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좀 작아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여러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죠? 우리 뭐 조찬기도 하면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거예요. 대통령 위정자 그들이
하나님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권한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축복하고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그렇다고 너무 우쭐해져가지고 또 반대로 마치 내가 막, 모든 걸 다 막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막 복의 근원인 것처럼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이단의 교주들 뭐 이런 사람들. 처음에 그런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좀 그렇게 된 사람들도 있지만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다가 나중에는 막, 사람들이 자기를 막 이렇게 막 칭송해주고 높여주니까 이 우쭐해져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표현 있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막 해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그 마술사가 이런 고백을 했는데 마술은 사람들의 눈을 잠깐 속이는 거잖아요.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떤 교회에서 사실은 이제 이단인 곳에서 한번 와서 뭔가 이렇게 성도들한테 막 뭔가 이제 불꽃도 팍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쇼를 해주면 마치 이게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옆에서 이렇게 막 도와주면 한 번 하는데 1억을 주겠다. 결국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래서 막 그런 돈을 막 줘서라도 막 사람들을 더 현혹해 가지고 더 많은 헌금을 거둬야지. 이게 사실은 그럴 수 있는 뭐 능력도 없는데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복 자체나 복의 근원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을 흘려보내게 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장경철 교수님의 글을 또 유통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과 복의 통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함과 은혜가 충만해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 누가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래서 하늘에서 비를 막 쏟아 부어 주시듯이 또는 이제 이슬이 하늘 위에서 내리듯이 대기 중에 공기가 위로 낮에 올라가서 밤에 탁 추워서 응결이 돼서 탁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는 정말 복 그 자체이시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복을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이제 뭐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곁길로 가는 거죠.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정말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정한 복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지. 이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하는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야곱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 이삭이 만났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들려주셨던 브엘세바에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도 이렇게 만나주시고 약속의 말씀 들려주셨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실제 애굽으로 내려왔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인 거예요. 야곱이 두려웠겠죠. 가족끼리 다 내려가야 되니까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배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고 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죠.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니까, 그렇죠? 내가 이거 이렇게 많이 축복하면 내가 고갈되면 어떻게 하지? 내 능력으로 축복하거나 사랑하려면 고갈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사랑하는 능력도 축복할 수 있는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막 축복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사랑이 내 안에 가득 넘치면 우리가 끊임없이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래서 왜 축복을 주자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잘 모르거나 망각하기 때문에 또 축복을 주자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껏 축복합시다. 그렇죠? 우리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껏 잘해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좀 서운하게 좀 또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에이 그래 내가 축복하고 만다. 에이 그냥 내가 그냥 다 품어버리고 만다. 그냥 내가 다 마음속에 그냥 녹여버리고 만다. 왜냐하면 하나님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까. 가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막 덩치는 산만한데 이게 속은 이게 너무 좁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근데 사람의 크기는 꼭 이 신체의 크기에 좌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왕님 좀 이렇게 마음을
크게 쓰는 사람들에서 저런 사람도 내가 그냥 축복하고 만다. 내가 사랑으로 품어내고 만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지 않으실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만난 사람들 마음껏 축복합시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앞서도 하셨지만 그래서 오늘은 연습을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먼저 서로 축복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으로 축복할까요? 이번에는 아까 우리 민수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죠? 문장이 좀 길지만 자,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늘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누리는 행복이 있어요. 축복하는 권세가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많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축복하기를 주저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건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합할 때 우리는 온전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왕 같은 제사장의 많은 제사장의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껏 우리 축복하시고 끌어안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축복받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히 누리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